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스데반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루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환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참회의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을 구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사자로 부르실 때 순종으로 받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않으며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우리라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데반을 허락하신 하나님,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스데반에가 천국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전에 충성하는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스데반의 젊은 가정과 그의 몸된 전에 충성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스데반의 젊은 가정과 그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스테반의 장한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스테반의 이석준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저희를 만져주소서. 마음이 불안하여 몸이 아파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낫게 하소서. 믿음이 시험받을 때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질 때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소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소서.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각자가 받은 소명이 축복이요 감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살면서 영광을 실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끝까지 계획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 여기에 모였으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 많이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성수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타반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가 되는 스타반회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스타반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남친도 여신도 이렇게 나누지만 스테반에는 남녀 구분 없이 그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이요 또 기둥이 되는 그런 집사 그룹이죠. 특별히 젊은 가족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테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가정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확장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성령으로 주어진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였습니다. 두 주째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날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3,000명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니 그 모임이 초대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저 구원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서죽에 몸을 담고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만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35절로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 전파와 더불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자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36절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저
겉으로만 불쌍인 것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한자로 얘기하면 단장의 아픔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진심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또한 그 복음의 내용이 손과 발로 행해지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말만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마다 그 마을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훈련의 내용은 10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신 그 훈련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 사랑으로 행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아픔을, 이웃의 아픔을 가슴에 품는 자가 되어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유대 세상에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특별히 고난받는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유인자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저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의 약함을 보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며 동시에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고 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삶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길이 약한 이웃에게 다 미치지 못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찾습니다.
문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에 35절과 30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는 입술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렇게 손과 발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적다고 염려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였는데 복음으로 돌봐야 할 약한 이웃은 많으나 정작 그들을 돌볼 손길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비록 나에게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검사가 없다 할지라도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중증병자가 낫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트이는 그런 신유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병들고 약한 이웃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꼭 병을 고쳐서만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들의 약한 부위를 만져주고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이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은 입술에서 손과 발로 전해져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건만 그 다음 단계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점에서 전부 다 몸을 사리게 돼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정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들은 몸을 움직였어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는 말재주가 없어 언별이 부족하니 이 백성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선지자 요나는 부르심을 받고서 아예 타국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어. 오늘 두 번째 본문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인데 여기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사명은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데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슬퍼했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세부터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감히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똑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니 막 슬퍼해. 기뻐하지 아니야.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할 줄도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너를 선별하여 너로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합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변명에 앞서서 나는 너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셨어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선별하여 선지자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인간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주변이 없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의 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하여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세상처럼 한 개인의 능력이나 자랑이나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비폭력 평화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자격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가 남들과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자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나를 다 아시고 부른 거예요. 안다는 그 표현은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아기와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미리 예정해 주신 은혜로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나 두려움이 따르죠.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두려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그런점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훈 삼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남쪽 유다도 걷고 있었어요. 남은 유다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던 거예요.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 7절로 8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킬 것이니 누구에게 보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저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맹했던 다윗,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23절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다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조차도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바로 그 어떠한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를 부르신 것은 공동주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유다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갔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다를 넘어서 세상 나라 모두에게 적용됨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저들이 죄악을 뿌리 뽑고 파멸하여서 이제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추수할 추수꾼을 부르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방황하는 영혼을 거듭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따지면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신 것은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이었어요. 공동 번역이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끔 만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끼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서 세상에 떨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개인이 아니라 남의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한 개인의 영화와 자랑을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부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의 사명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보듬고 치료하는 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나의 병을 고친 자가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주신가 더불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저 약한 자들에게 가서 네가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젊은 가정 모임 스데반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회의 흐름이 그래요. 고령화 사회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 것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기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죠. 누가 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이와 같은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나를 아시고 부르신 은총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름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시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오직 순종으로 받아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포함하여 모든 믿음의 분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아가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치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 벌써 이미 나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나,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스데반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우리 스데반에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린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잘됨이 그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주의 몸들기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또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거에 찬송가 516장을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일을 공헌하겠습니다. 온 세계 전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꾼으로 천국 복음의 사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갚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훈훈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선별하여 아버지 옆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삶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테반의 헌신 예배를 맞아 스테반의 회원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하는데 성경 공부 기준으로 따져도 한 서너 가지 다른에서 따져보면 그분들까지 같이 했으면 잘해도 풍성히 했었을 텐데 어쨌든 스테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우리 강동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변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반에는 젊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요 기둥입니다. 스테반의 젊은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또 스테반을 위해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또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드리면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여의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나오는 우리 청년인데요. 박소윤 청년 한 달간 출석하다가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암사중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반부에 있는 한신교회 다니다가 이사 와서 등록한 우리 기장 청년들이 합니다. 소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에는 우리 김순자 선생님 입원했다라고 광고를 냈지만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김순자 선생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옥 선생님의 아내가 되시죠. 3일날 바른 예배 명절예배 드리고 또 몇몇 교우들은 수목장하는 곳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장례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천호 권사님 가정과 그 가족들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또 대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인사하러 오신다고 해서 큰 딸과 둘째 딸 또 사모님 그리고 또 손주 손녀 몇몇 분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이후는 1부 예배 기도회 장경숙 권사님, 2부 예배 기도회 김창현 부목사님, 성경공동회 유신현 집사님, 6월 헌금과 예배안들을 위해서 김영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에 6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6월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의 안위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시는 한성수 목사님 축도로 성령 강림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본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 또한 감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스데반의 저들이 가정들 위에 우리 모두의 세상 미들과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떠나보니 저 복된 가정 남아있는 저 가정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